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9장 19절입니다. 잠언 29장 19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44쪽. 잠언 29장 19절부터 끝에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느니라. 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다투는 자는 자기 몸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인사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에게 적정한 무엇에로 발명하느니라. 27절은 다 같이 봅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 잠언 이제 29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잠언 29장이 그 히스기야 시대에 편집된 솔로몬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특히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을 교훈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관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2장에 그 한나의 기도를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일들을 당했을 때 그것이 우연이 된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 재수가 없어서 된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 쉽게 낙심하며 또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교만하고 완악하게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행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에서 떠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이것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그걸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19절에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주인이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종들 가운데 잘하는 종도 있고 또 잘못하는 이러한 종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게으르고 그 중에 또 주인의 말을 잘 안 듣는 이러한 종을 말로만 이렇게 훈계를 하면 그 종은 이제 그 말을 들을 때는 주인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뭐 잘할 것처럼 대답을 하지만 그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는 행동을 고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우리 인간들이 다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속에 악하고 게으른 이러한 성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말로만 하면 잘 들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말로만 하면 오히려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말은 아랫사람들을 이렇게 거느릴 때는 말로 이렇게 좋은 말로 해주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어떠한 제도와 규칙을 따라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아랫사람이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적당한 징계와 처벌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또 아랫사람이 잘하면 그에 대해서는 또 그 사람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상으로 갚아줘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그 마태복음 25장에는 나오는 달란트 비유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화 비유면 거기 보면 잘하는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았던 종은 잘하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줘요? 칭찬과 상급을 준다. 문화 비유에서도 10문화 남겼던 자는 칭찬과 상급을 받고 또 5문화 남긴 자도 상급을 받잖아요. 잘하니까 상급을 주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1달란트 맡았던 자나 한 문화 그대로 가져온 이 종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책망을 받게 되죠. 근데 주인의 책망은 아주 엄하다고. 그래서 이와 같이 종들을 다스릴 때는 이와 같이 신상 필벌을 잘 하는 종이 참으로 지혜로운 종이라는, 무조건 뭐 이렇게 좋게만 넘어가는 거는 어떤 성품적으로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람을 다스리는 면에서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상필벌을 잘하는 그러한 주인 밑에 있는 종들이 좀 주인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함으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주인을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이 신상 필벌이 확실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행한 대로 어떻게 하셔요? 보응하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하고 잘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사사기 모습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종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뭐 가정에서 자녀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러한 잘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당한 어떠한 이 징계와 책망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기를 때도 오냐 오냐 이러면 자녀들이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조금만 이제 자기에게 마음이 안 맞는 일이 닥치면 자녀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요즘 우리 가끔 뉴스 보면 이 젊은 학생들, 뭐 고등학생, 학생들이 뭐 이렇게 참 자살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 자기 앞에 닥치는 어려움들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물론 괴롭히는 애들 자체도 문제지만 그 어릴 때 오냐 이렇게 과보고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자기 앞에 닥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능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러한 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우리가 이 뭐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고 또 뭐 이렇게 직장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가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는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말에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언어 생활에 있어서 신중하고 진지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또 이 사람이 말을 참지 못하고 그냥 막 급한 마음에 어떤 신중한 생각이나 이런 것이 없이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고요. 또 자기 자신도 손해를 보고 또 일을 그르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자기 한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보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아니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올 때는 저 사람은 말도 못하는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더 어떻다는 거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28절을 보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가 말에 있어서 늘 삼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좀 말에 있어서 조급하지 말고 좀 한마디 이 말을 하더라도 좀 잘 생각하고 경우에 합당한 이러한 말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1절에는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앞에 이제 19절과 비슷한 의미죠. 원래는 이 주종 관계가 엄격했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종이 일반적으로 어떤 주인의 아들과 동등된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종이 어릴 때부터 자식처럼 잘 대해줄 경우 이 종이 좀 성년이 되었을 때 교만해져 가지고 마치 제가 주인에게 있어서 자식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러한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징계를 게을리하면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 라고 교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 기른 대로 됩니다. 기른 대로. 종을 이렇게 징계하지 않고 곱게만 사랑으로만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는 교만해져 가지고 함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종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자녀를 기를 때나 또 이 종을 양육할 때도 지혜롭게 잘 양육해야 돼요. 잘할 때는 좀 칭찬을 해주고 또 잘못했을 때는 엄하게 책망을 하고 또 종들이 자기 어떤 이 신분 이상의 모습으로 행할 때는 그 책망을 해가지고 자기의 지위와 신분에 대해서 그 종이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그 종이 교만해지지 않고 나는 주인의 아들이 아니고 종이구나.
다만 주인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오냐만 하면 종이 교만해져 가지고 잘못해 나간다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전에 드라마에서 했나? 사람들이 호의가 계속되면 뭐로 알아요? 권리인 줄 안다 그랬나? 잘해주면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 그래? 안 해주면 뭐라 그래? 그게 아니라고요.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는 거는 내가 받을 권리가 아닌데 잘해주는 거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근데 그게 해줬는데 나중에 안 해주면 오히려 왜 안 해주냐? 그런다고. 쉬운 예로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점에서 서비스로 뭐 다 계란 후라이를 하나씩 해주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계란 후라이 안 해주면 왜 계란 후라이 안 해주냐고 따진다고, 음식점에. 그 주인이 서비스로 해준 건데 이제 계란값이 오르면 좀 못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좀 계란값도 오르고 좀 어려워서 못 해주면 왜 계란 후라이 안 주냐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다 그 마음속에 이렇게 어떤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완악한 부패한 성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 잘 양육하고 또 잘 다스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거죠. 사실 어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바로 양육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어렵다고. 쉬운 예로 나무들 이렇게 좀 어렸을 때 나무가 이렇게 삐뚤어 이렇게 자라다가도 그 나무 어릴 때는 이렇게 부드럽기 때문에 이렇게 틀어서 바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무가 이제 어느 정도 거기서 단단해지면 거꾸로 똑바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부러진다고, 부러져. 그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좀 부드러울 때 완전히 완고해지기 전에 바르게 잘 양육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여기 노하는 자와 성내는 자가 나오는데, 노하는 자는 그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상대의 잘못만을 탓하면서 화를 내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키고요. 성내는 자는 이 급한 이 성미 때문에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고 실수를 하고 그를 통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키죠. 결국 이 말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적 지혜를 얻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일깨우는 훈계를 무시하는 이 미련한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이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고 범죄하는 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이 노와 분을 품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다툼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는, 마음속에 노와 분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내 눈을 가리게 돼요. 그러니까 눈이 가리니까 어떻게 돼요? 분별 없이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 노와 분이 자리 잡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화도 날 수 있고 욱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마음을 좀 잘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노가 이렇게 분이 일어나려고 그럴 때는 바로 말을 하면 안 돼. 저도 가끔 이제 화가 막 날 때 막 말을 하면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더라고요. 가끔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가끔 싸우거든요. 자주는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싸우는데, 저도 그때 보면 이제 저 자신이 화가 나면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래, 말이 톡 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사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경우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좀 더 한 번 참는 거예요. 말을 하려고 하다가 한 번 더 참아. 한 번 참으면
조금 말이 이제 조심하게 되죠. 한 번 더 참고. 이건 뭐 부부간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막 화가 막 나더라도 그 화날 때 말을 하게 되면, 내가 화를 나면 아무리 내가 좋은 뜻을 가지고 있더라도 말이 어떻게 나오게 돼 있어요? 좋은 말이 안 나온다고. 강하게 막 욱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말이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뭐 내가 여러분 입장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같은데 막 인상을 쓰고 화를 내면서 말을 해주면 그 말을 내가 좋게 듣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더라도 막 화를 내면서 나한테 말을 하면 그 말은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막 분노하는, 화를 내면서 분노하는 이러한 상태로 뭐 말하거나 다투지 말고 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참 유익이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뭐 성경의 교훈 중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건 뭐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대표적인 교훈이죠. 그와 같이 사람이 교만하게 행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겸손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뻐하셔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거죠. 뭐 이러한 것은 하나님만 그럴까요? 사람들도 그래요. 사람들도 이렇게 막 교만해가지고 막 자기 잘난 체하고 막 남을 무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다고. 반면에 겸손하게 했고 온유한 말로 이렇게 존중해주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죠.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건 있잖아요. 이 아까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연결을 하면 교만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 뭐예요? 교만한 자는 누가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는 것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교만해질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교만한 거죠. 교만이란 결국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겸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걸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세요? 예? 믿으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24절에는 도둑과 착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둑과 착하는 자는 자기는 도둑질하지 않더라도 그 도둑질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게 돼요. 그리고 여기 도둑과 짝한다는 건 이 사람이 도둑질하는 걸 모르면서 같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도둑과 짝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도둑질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과 가까이 하며 지내는 걸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도둑질하는 걸 알면서도 그와 짝하고 사는 건 뭐예요? 그 도둑질하는 죄를 묵인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가 그 도둑질한 죄에 동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또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영혼이 손해가 되는, 자기 영혼.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이렇게 도둑과 짝하고 나가기 때문에 영혼이 자라나지 못해요.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을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게 중요합니다. 술 많이 먹고 노름 좋아하고 음란방탕한 친구, 이러한 친구들을 같이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 젖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친구를 잘 사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는 누가 가장 우리에게 좋은 친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우리에게 좋은 친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친구로 삼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기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랬는데 여기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무서워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존경하거나 의지한다라는 이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범죄한 피조물로서 능력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그러한 자들인데 그러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러한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어디에 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더라도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궁극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상이 누군가를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교훈하면서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권세자들, 힘이 강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들 앞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 그들의 성이 견고한 거, 그 백성들이 강한 거, 이걸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올무에 걸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올무에 걸려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그 출애굽 1세대 그 사람들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올무에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1장 1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지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새기둥 노성벽으로 삼아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너를 칠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그 큰 용사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기드온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 기드온이 이 미디안 13만 5천이라고 하는 대군을 300명으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불가능한 이런 일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적들이 강할지라도 히스기야 시대에 그 아수르 대군 18만 5천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었다고.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 18만 5천 아수르 대군을 다 물리쳐 주셨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된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면 안전한 겁니다. 또 16절에 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거는 이제 앞절과 연결이 된 내용상 앞절을 보충하고 더 명확하게 밝혀주는 이러한 내용이죠. 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떻게 해요? 주권자를 의지하고 그의 도움을, 은혜를 그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 되면 여기 양동에서 뭐 할 때 어려우면 군수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할지라도 일의 어떤 작정 이루어지는 건 누구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이 되었더라도 그 사람이 잘해서 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누가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할 때 우리가 누구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그런 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교회 건축을 할 때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 건축할 때 시험들이 많아요. 어려움도 많고. 그래서 목사님들은 교회 건축하는 것을 할 때 목사님들이 앞서서 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님들은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걸 해야 된다라는, 기업에 들지 않도록. 그건 교회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게 하셔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7절에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근본적으로 의인과 악인 이 두 부류는 온전히 공존할 수 없고 필연적으로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공의와 불의의 투쟁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과 그 다음에 이들의 죄악을 물리칠 그리스도의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자는 의인을 핍박합니다. 또 악인은 바르게 행하는 자를 미워해요. 여기 의인이나 바르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인데, 불의한 자와 악인은 그러한 자들을 미워해요. 왜? 이 의인과 바르게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의 불의함, 악행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그 이치를 깨닫고 적극적으로 의를 행함으로 이 불의를 제거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이 불의한 자들이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견디고 이겨나감으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살펴봤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한 모습으로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기뻐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며 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주권자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참 복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주권자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나가심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권고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